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욥기 36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찌 해야 될지, 어찌 가야 될지 모르시는 아버지가 아니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재롱을 보고 지혜를 어디까지 성장됐는가, 어디까지 뇌가 개발됐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시키듯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상고하고 떼뚱떼뚱 걷는 아이들에게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좌우로 손을 벌려 보호하시며 걸어서 발의 힘과 뇌의 아버지 지혜와 단단함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아이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넘어질세라, 자빠질세라, 엎어질세라 양팔을 벌리시고 아이의 키에 맞춰서 움츠리고 뒷걸음질 치며 앞으로 옆으로 좌우로 호위하시며 아이를 인도하시듯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숙한 믿음으로 아이 같은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걸음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동차를 몰고 가는 아버지, 이제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 기압 연속과 또한 아버지 속도 조절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아버지 조수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갈 길을 조절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알고 우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우죠. 걸음마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아이들이 참 잘할 때 보면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면서 당연히 커가면서 해야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만 그렇게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웃기도 하면서 또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보고 또 아기는 또 그렇게 연습하면서 또 아기는 배워가면서 아이들에게는 점점 난코스를 만나게 되지요. 왜 난코스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따로따로 하고 일으켜 세워봅니다. 그러면 떼뚱떼뚱 일어서다가 주저앉다, 일어서다 주저앉다 하면 나중에 저 혼자 일어납니다. 저 혼자 일어나서 일어나면은 그 아기에게는요, 일어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기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발을 떼지 못합니다. 힘이 있는데도 발을 떼지 못하면 아이에게 엄마는, 아빠는 발을 옮겨준다든지 옮겨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 떼는 연습을 손잡고 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는 어느 순간에 엄마 손을 잡고 걸음마 하기를 원해서 또 아이가 엄마한테 손잡아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걷고 싶어. 그래서 또 걷게 합니다. 걷게 하면서 엄마는 살짝 손을 놓습니다. 왜 놓느냐 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 손을 놨을 때 깜짝 놀라지만 아이는 떼뚱거리면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는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고 걸었어. 아이고 이뻐라. 많이 컸네." 하는데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알아듣고 그 아이는 한 발이 두 발이 되고 두 발이 열 발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뛰기 시작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뛰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전거를 사다 주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가 자전거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아는데 페달을 밟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엄마는 페달을 밟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밟게 합니다. 그 밟게 하면서 아이에게 벅찰 텐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가르쳐 주면 아이는 또 신기해서 페달을 밟으면서 "봐봐 자전거가 움직이지." 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또 움직이면 아이는 자꾸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 가면서 TV한테도 부딪히기도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에 자전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는 거실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들고 나가서 바깥에서 또 뛰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적당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모든 그 가치를 만들어 주면서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되면은 정말로 도로를 갈 수 있는 자전거를 사 주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아이 보고 가라고 그러죠.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못 가." "아니 아빠가 잡아 줄게. 엄마가 잡아 줄게. 한번 해 봐." 어린아기 쪽에 방 안에서 거실에서 놀던 자전거 페달하고 바깥에서 내가 성장돼서 아빠가 새로 사준 페달하고는 틀립니다. 똑같은 페달이지만 밟는 것이 틀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전에는 세 발을 가졌는데 이제는 두 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무서워하고 "못해." 하고 페달을 밟아 놓고 아빠는 양쪽을 쥐고 "아빠가 잡고 있잖아. 한번 해 봐."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가 페달을 못 밟죠, 무서워서. 그 아빠가 그냥 끌어줍니다. 끌어주면서 페달을 밟는 법을 페달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밟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빠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면서 페달을 밟으면 "아빠 무서워, 무서워. 아이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어." 하지만 아빠는 자전거를 살짝 놓고 뒤를 쫓아가면서 아이의 보호처가 돼 가지고 옆으로 자전거에 기우는 것처럼 자전거가 가는 대로 아빠 몸은 움직이고 엄마도 움직이면서 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타게 까지 옆에서 보호하면서 혼자 타는데 쉥 달려갑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자전거를 몰기 시작합니다. 난코스를 겪을 때마다 아이에게는 성장이 됩니다. 근육도 성장되고 뇌도 성장되고 모든 세포가 다 성장돼 가면서 결국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속에서 필요한 지혜와 기능과 지식까지 얻어 가지고 결국은 자전거를 몰던 사람이 자동차도 몰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이 다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서 돌 지나서 소대변을 못 가릴 때 부모님은 소대변 못 가리키는 아이를 가지고 야단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돌이 지나더라도 똥오줌을 못 가리면은 그때는 부모님은 열심히 똥오줌을 가리키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르기 전에 쉬해야지, 이거 쉬하기 전에 쉬해야지, 응아하기 전에 응아해야지라고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늦게 더디에 가리는 애들은 4-5 살까지도 기저귀를 찾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보면
2살, 3살 먹었을 때는 좀 화가 덜 나는데 4살, 5살 되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저귀를 보고 아니면 아이가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아이에게 혈기를 부리고 그 배설물을 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럼 아이는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가리고 싶은데, 야단 안 맞고 싶은데 그 아이도 야단 맞으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 울어버립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가리키는, 아이가 마음이 아프고 상해서 울지만은 가리키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연단을 통해서도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채찍을 통해서도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본이 엄마가 5살 때까지 소대변을 잘 못 가렸어요. 3살 때 한 30m 정도, 3층 정도에서 경사진 곳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는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걸 보고도 아빠는 저기서 그날따라서 가게를 비우고 오다가 아이가 떨어지는데 내 새끼다 하지만 잡지 못했어요. 바로 아스팔트 위로 경사진 곳으로 머리를 쳐박았으면 그 자리에서 박살났겠죠. 근데 그때 그 집들을 많이 지었었어요. 나라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그 스레트 집들, 스라브 집들 다 허물어 버리고 집을 새로들 지을 때인데, 그 모래함 큰 거 있잖아요. 깊은 모래를 담아 놨는데 그 모래함 속에 떨어지면서 모래와 함께 우리 본이 엄마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 경찰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병원이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 뒤부터는 장애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장애자인 줄. 5살 때까지 소대변을 못 가리는데 오히려 이정희 목사는 돌 지나서 지가 가리고 지가 알아서 하는데, 얘는 5살까지도 단어도요, 말 단어도 한 10단어를 몰랐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알아듣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라는 소리가 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교육이 이정희 목사한테 드리는 것보다 그 이정님한테 드리는 교육비가요 3분의 2가 더 들었어요. 신경과 시간도 더 들어갔어요. 가르쳐도 뭔가가 고장나서 변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저는 장애자, 언어장애, 신경장애가 있구나. 그리고 아예 그 마음을 가지고 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을 때, 하나님, 나는 내 심장에서 풍뎅이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 나는 교인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근데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장애자 어머니가 되라 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애자는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못마땅하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려. 못마땅하면 던져버려요.
우리 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못마땅하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기를 때 매를 굉장히 아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매로 가르치는 새끼는 매를 들어야지만 듣는다. 소리를 지르는 새끼는 소리를 질러야지만 듣는다.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게 달아야 듣는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매는 정말로 일생에 한두 번 꼭 필요할 때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매를 들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매는 안 들었어요. 정말 매는 안 듣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순교였었어요. 자식에 대한 그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주지 무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머님의 가르침, 할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는 뭐 저할 신경 쓸 여가가 저는 아버지한테까지는 뭐 없었어요. 그랬는데요. 장애 그 신경 발달이 둔해서 저것 소리도 못 알아듣고 이것 소리도 못 알아듣고 하는 딸을 볼 때 정말 제 세상은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간권사님이 내가 어머니 정림이는 장애자인가 봐요. 그때 검사할 생각도 못 했어요. 장애자 검사 무서워서.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장애자는 왜 장애자야? 내 새끼가 왜 장애자야? 더딘 것뿐이야. 우리 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왜 장애자야? 장애자가. 더딘 것뿐이야. 더딜 수도 있어. 크게 충격을 받아서 더딜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집안에는 뇌가 쏟아져서 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붙잡아 매 가지고 침으로 고침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 애할머니예요. 물동이를 이고 겨울에 오지 자백이라고 있어요. 오지 자백. 그 물동이를 이고 이제 겨울에 물을 길러 물도 뭐 적게 기르나요? 이런 그 항아리에 하나 가득가득 하잖아요. 길러 오시다가 집안이 이제 그 얼어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약간 경사졌는데 쭉 미끄러지면서 아이고야 털썩 주저앉으면서 자박지가 깨지면서 그게 사기잖아요. 이 두 개골이 쫙 뽀개졌어요. 그래서 골이 하얀 골이 다 쏟아졌는데 피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근데 그 병원은 없고 들고 뛴 게 안산에 안성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었어요. 그 한의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창 지금 뭐 기저귀 천이죠. 그걸로 아내를 전부 다 뭐 씻고 그거 약초에도 소독물이 있답니다. 그걸로 다 씻고 그리고 다 싸매고 그리고 이제 그 한의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침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머리가 호두 같아요, 호두. 딱 가운데가 폭 들어가고 양쪽으로 볼록했는데 그러고 나서 할머니의 건강은 이상이 없었지만 청각을 잊어버렸어요. 손발짓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냥 말로는 몰라. 소리.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안이 전부 다 가까운 애갓집하고 가까운 집안들은 이 성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커서요. 소리 손짓 발짓 옛날에 수화가 안 나왔을 때도 이미 우리는 손짓 발짓하면서 할머니와 대화를 했으니까. 근데 할머니는
손짓 발짓하면 성질 급하니까 손짓 발짓하면 이게 뭐예요? 찬찬히, 찬찬히. 그러면서 할머니의 입은 어디로, 눈은 어디로냐? 우리 입으로 와요. 그래서 대충 두드려 맞춰 가지고 그래도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래도 살아 있으니 고맙다.' 하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입학 다음 날 담임 선생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아는 단어를 10 가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야단치면 칠수록에 아이는 딴짓을 합니다. 딴짓을 해요. 자폐의 아이들처럼 딴짓을 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소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대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예쁘게 원화동 상가에서 원피스를 입혀 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가운데 묶어서 분홍 끈을 이렇게 길게 묶어 가지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머니, 그럼 머리를 짧게 카트를 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머리 묶을 때 얘가 신경을 쓰이고요. 머리가 풀어져도 신경 쓰이고요. 머리 당겨도 신경 쓰이고요. 머리를 편안하게 일단 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해 줬어요. 그래서 머리를 바로 카트를 쳤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나서 아이들 끝나고 방과 후에 수업이 있다랬잖아요. 그쵸 지금? 그때는 바로 그 우리 이정님 집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딸 셋 데리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과부로서 교사 노릇을 하시는데요. 참 그 선생을 지금도 찾아뵙고 싶어요. 손지도 물론 많이 갖다 드렸죠. 신세계 미도파 가서 선물도 많이 사다 드렸죠. 돈 가지고 기른다고 했죠. 근데 제 마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아이만 정신적으로 똑바로 돌아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하지만 사실 극한 환경에 부딪히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지난 세월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님 앞에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5학년 후반기, 후학기 들어가서 어느 날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됐더라고요. 정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장난감을 맞추기 시작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생각할 수 없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다리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두 돌이 지났는데도 막 언어가 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늦게 돌아오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시고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 훈련의 방법은 고난이다. 아시겠습니까? 훈련의 방법은 고난이다. 초등학교 아이 정림이도 딴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방과 후에 선생님한테 붙들려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 아이에게는 고난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선생한테 늘 인사드리면서 부탁하는 나에게도 고난이었듯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을 했을지라도 고난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의 삶을 많이 겪으면서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성공의 그분이 모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이유죠. 한번 이유를 찾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유를 찾아봐라.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그렇죠? 생각해봐. 왜 이렇게 됐지? 네 소행과 지극히 적은 행동이라도, 그리고 악한 행동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너 자신을 알리게, 네 행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는지 알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에서 복이 있을 거니까. 그 생각 자체에서 길이 열릴 거니까. 그 생각 자체에서 자신의 평화를 얻을 거니까. 복이죠. 욥기서 34장 31절을 보면, 34장 31절을 보면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고난이 오니까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야, 김지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고난이 온 것은 나로 인해서 온 거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온 거야.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저 사람은 너무 자기 탓도 아닌데 자기 탓이라고 그래. 다가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멀리하고 싶을까요? 다가가고 싶은 사람.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네. 또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장 71절에 율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니 율법을 배운 자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많이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왜 고난을 또 받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오죠. 내 죄입니까? 내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다. 내 죄도 아니고 내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보게 하시니 보았어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게 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므낫세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 시스기야 왕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가 세운 성전에 다 헐고 산당들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한 짓을 했죠. 그러다가 적군한테 패하고 뺏기고 고난당합니다. 고난당해서 환난과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33장 역대하 33장 1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부터 알기 위해서는 3절 읽겠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므낫세가 기도합니다. 10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네, 교만 떨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 오는데 결국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다렸듯이 응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려서 므낫세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은 기도입니다. 숨 쉬지 않는 아이는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의사가 태어나면서 응행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아이는 거꾸로 들고 볼기짝을 막 칩니다. 고난 없이 태어난 뇌에는요, 그 나비는 나르지 못하고 그냥 나르는 신용하다 죽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뇌꼬치는 나방이가 돼서 헐헐 날아가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되게 살려면 고난은 왜 왔을까? 내가 어떤 잘못이라는 것보다도 잘못했다는 정죄함을 서로 가지면 안 돼요. 잘못해서만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고난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의 앞에만 있고 우리는 피차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자로 거듭나길 예수 이름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고난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로마서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지 죄라는 것은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고 또한 아버지 사람한테 권면을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스승을 통해서도 또한 아버지 배워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남을 훈련시키긴 좋아하면서 자신은 그와 같이 먼저 본이 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꾸로 된 삶을 다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배우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